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앞부분에 못 부르면 큰일 났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나 보다 할 텐데 이제 원래 찬양을 잘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다들 걱정보다는 은혜가 더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찬양이 더 가득했으면 좋겠고 방금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너희들을 죽이려 한다면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신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내 교수님은 신학생들에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일제히 달려들었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스데반, 그리고 그가 마지막 놓였던 그곳,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이니라.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첫 번째 사람, 그 죽음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 그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들려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를 갈기도 하고 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되는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좌절하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죄를 막 짓고 싶어가지고 죄를 짓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이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게 하셨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고난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스데반은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400년 혹은 430년, 450년이라고 표하고 있는 이 애굽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좌우의 강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두 사람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뤘다, 다 됐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승리하셨음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난 이 사람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살인자입니다, 당신들이 구원자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전해지는 이 메시지 앞에 이를 갈 수밖에 없었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들은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싹을 내고 열매와 가지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길가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곧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기웃기웃하면서 교회 한번 왔는데 별로 말씀에 도전이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들어 잠깐은 좋았지만 이내 말씀을 빼앗기는 세상이 더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또 가시떨기, 저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소위 중직자들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때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싹도 나지만 그 자라가면서 자꾸 이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땅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스데반 집사의 삶을 오랫동안 그려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전했던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가 결국 죽고 그의 죽음이 사도 사울에게 이어지는 모습까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 죽는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나요? 별로 돌에 맞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2번 맞아 봤습니다. 2번. 한 번은 시골에서 저희 작은 형 친구가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이만한 돌을 장난으로 저한테 이렇게 던졌는데, 저는 이제 뭐 돌을 던질 거란 생각도 못 하고 뭐 던지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받았죠. 그런데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제 발에 이렇게 맞았던 적이 있는데, 신발을 신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돌 맞았던 적은 저희 집에 아이가 개를 재밌게 해주려고 던졌던 돌을 제가 맞았는데 이 팔뚝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저한테 죽지 않을 만큼 쳐 맞았답니다. 돌에 맞아 보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들을 사랑함을 드러냈고, 여러분 이전에도 보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숙이면 돼요. 그냥 졌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을 맞은 스데반, 뭐 잘못이 있어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59절 말씀이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사실 부르짖으면 막 아파가지고 저 원래 이 메시지 그대로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죽겠다 소리쳤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르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르짖었다, 이 말은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돌로 맞아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다시 크게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요.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님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드러난다. 삶으로 드러나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를 절반하고 절반은 제 삶으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2가지를 좀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반 1기, 제자반 2기에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에 정말 애쓰고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번엔 긍정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는 그 수와 거의 비슷한 수가 오후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 수요 예배만큼 수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으로 모인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본 교회 중에 그런 교회 없었습니다. 그냥 오전 예배는 성전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오후 예배 드릴 때 되면요, 그냥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만 남은 것처럼 몇 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수요 예배는 더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수요 예배를 포기해요. 이렇게 한 모일 바에 뭐하러 모이나.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와,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낼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로, 또 전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우리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 금촌중학교에 갔더니 교회답더라. 교회답더라. 저도 이렇게 외부에 강사로 가서 설교한 적들이 꽤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배 설교하는 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말씀이 전하기만 하면 막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갈급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할 때마다 오히려 말씀 전하는 중에 강사들이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들었던 찬양인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 이 찬양 아마 잘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